우리 지난주일에는 디모데전서 1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전도자 바울의 감사, 그런 제목의 내용을 묵상했습니다. 바울이 무엇을 감사하였나? 오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에 이어지는 내용 중에 전도자 바울의 권면, 이런 제목의 묵상을 하려고 그럽니다. 바울은 당시에 교회의 복음을 어지럽히던 영지주의라는 이단에 대하여 경계하고 주의하고 삼가야 한다 하는 내용의 강조를 디모데에게 쓰는 첫 편지에서 1장에서 미리 언급했습니다. 당시에는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쉽게 간단히 설명하면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나사렛에서 자라시고 또 12제자를 부르셔서 사역하시던 중에 붙잡혀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사신 이 생애가 허상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나신 것으로부터 그의 죽으심과 부활까지의 생애가 육적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영으로 나서 영으로 살다가 영으로 고난당하고 영으로 죽고 영으로 부활했다, 이렇게 영적인 세계에 대한 비중을 둘 뿐 육체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의 생애와 그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을 인정하려 하지 않는 믿음의 분파들, 그게 당시에 큰 교회를 어지럽히는 영지주의라는 이단이었습니다. 그런 그들과의 신앙적인 대립이 심각해져 가던 때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문제에 대하여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 이 1장 말씀 지난주에 일부 대하셨는데 거기 말씀 가운데 보면 선한 싸움을 싸우라, 18절 끝에 그런 말씀을 하세요. 선한 싸움을 싸우라. 함부로 싸우는 건 안 되지요. 그러나 분명한 목표가 있다고 하면, 선한 의지가 있다고 하면 불의와는 싸워야 하고 거짓과는 싸워야 하고 싸워야 하는 거죠. 바울은 디모데에게 내가 복음의 부활의 진리에 대한 분별력이 있다고 하면 교회를 어지럽히고 복음을 회방하는 이단에 대하여 선한 싸움을 싸워라, 이렇게 명한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야 된다, 그런 강조를 1장에서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초초의 신앙 양심을 버리고 또 자신의 믿음을 지키다가 파선이라는 용어를 썼어요. 바울이 파선, 배가 바다에서 큰 파도를 만나면 파선하잖아요. 파선한 자들과 같은 그런 이들이 늘어나는 때에 하나님의 하시는 일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부활 복음 증거에 대하여 진리를 잘 지켜가는 너희가 되어야 된다, 그런 강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는 오늘 2장 1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뭘 권면한다고 말씀하고 있는가? 그 내용을 오늘 아침에 나누려고 그럽니다. 그 첫째는 기도의 대상을 넓히라, 그런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기도하여야 하는 대상을 제한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죠. 식사 시간에만 기도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기도하죠. 우리의 기도의 대상에는 물론 나를 위하여 기도하거나 가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속도원을 위하여 기도하고 교사라면 학생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소속한 어떤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겠지요. 그런데 그 기도의 대상을 모든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기도에 대하여 열려진 마음을 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 제한하지 말고 내 좁은 소견으로 제한하지 말고 누구나를 위하여 기도해야 된다 하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2절에 보니까 특별히 임금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여기 임금 이렇게 단수로 말하지 않고 임금들 이렇게 말한 것은 특별한 겁니다. 당시는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지요. 주변의 웬만한 나라들은 다 로마가 점령하고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지요. 로마의 최고 권력자는 황제지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임금들이라는 말은 황제의 허락을 받고 지역을 분권해서 통치하던 수많은 분봉왕들이 있었지요. 그들을 포함해서 오늘 바울이 표현하는 임금들이라는 말은 최고의 권세자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된다. 뿐만 아니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고관대작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임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저들이 하나님을 믿던 믿지 않던 백성들을 사랑하고 나라를, 민족을, 지역을 사람 살만한 세상으로 갖고 가고 사람을 학대하지 아니하고 오늘 말씀의 표현처럼 삶이 고요하고 평안하도록 누려가려면 저들이 판단을 제대로 하고 저들이 함부로 백성들을 대하면 안 되니까 너희들이 살아가는 삶의 초소에 권력 있는 이들, 특별히 왕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고관대작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하고 가르쳐 준 것입니다. 바울은 기도의 대상 중에서 저들을 제외시키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황제나 분봉 왕들이라는 것이 우리가 아는 대로 이 바울의 때에는 이미 교회에 대한 핍박과 기독교인에 대한 박해가 심해서 사자의 먹잇감으로 던져진다든지 불로 태워 죽인다든지 목을 베어 죽인다든지 이렇게 학정이 점점 극심해져 가고 기독교인들이 대단히 오해와 반목의 세력들이 되던 그런 때에 바울은 너희들 나서서 어떻게 해서라도 암살단을 조직해서 왕을 죽여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왕을 없애버려야 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왕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하고 가르쳐 준 겁니다. 왜냐하면 권력자들의 판단, 권력자들의 결정, 권력자들의 그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한 국가와 지역사회와 민족의 사활이 걸려 있고 백성들의 하루하루의 삶의 평온함이 저들의 손에 달려있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고대나 중세나 오늘날이나 앞으로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나라에서 살아가든 어떤 환경에서 살아가든 오늘 여기 말씀하는 임금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기도의 명령은 반드시 지키고 따라야 하는 기도의 사명 중에 하나입니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세력이라도 위해서 기도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누구라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기를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민주 국가라고 하면 입법부와 사법부와 행정부가 균형 있게 나누어져 있지요. 우리나라가 지금과 같은 이런 나라로 안정을 찾기까지에는 구한말, 그리고 식민지, 6.25, 그리고 전쟁 이후에 휘전된 상태에서의 이 나라가 여기까지 국가 발전을 이루고 정치적인 안정을 이루기까지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지요. 불의한 세력 앞에 항거한 젊은이들도 많고 몸을 불사른 이들도 있지요. 데모도 많이 했고 항의도 많이 했고 억울한 옥살이한 이들도 많지요.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저들 권력자들을 위해서,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독일의 경우에 아돌프 히틀러의 나치 정권 아래서 독일 교회는 어떻게 처신했는가? 독일 교회의 지도자들은 어떻게 자신들의 입장을 지켜갔는가? 하고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우리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희생을 각오하고 항거해야 하는 건 맞지만 바울은 기도해야 된다 하고 가르쳤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로마서 말씀을 읽다 보면 13장 1절에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기도하면 지혜 주시고, 기도하면 분별력을 갖게 하시고, 기도하면 현명하게 하시고, 기도하면 추진력을 갖게 하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리함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아말렉과의 전쟁 중에 여호수아는 전쟁의 일선에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연세 많은 모세는 산꼭대기에서 손을 들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모세의 손이 지쳐 피곤하여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고, 다시 힘으로도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는 희한한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모세의 손이 피곤하여 지쳐 내려올 때에 아론과 훌이 곁에 다가갔고, 큰 돌멩이를 준비하고 그 바위 위에 모세가 앉게하고, 모세의 두 손을 든 채 양편에서 아론과 훌이 세 사람이 함께 종일토록 해가 지기까지 손을 들고 기도하였는데, 저들의 손이 내려오지 아니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쳐서 이기게 하셨더라. 이게 출애굽기 17장 11절 12절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기도의 승리의 장면인 것을 봅니다. 히스기야 임금의 때에 아수르의 사네립의 군대가 18만 5천 명이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성이 포위된다고 하는 말은 출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성 밖에 먹을거리와 필요한 물자의 공급선이 차단되고 나면 저들이 성 안에 갇혀 굶어 죽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성 밖에 사네립의 아수르의 군대는 소리칩니다. 성문을 열면 살려주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다급한 상황에서 선전포고문을 받아든 히스기야 임금이 성전에 올라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 가운데 보면 열왕기하 19장에 이렇게 19절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것을 알 것입니다. 이런 기도를 밤새도록 했는데 하나님이 그 밤에 성을 호위하고 있던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를 다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송장되게 하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성 밖에 18만 5천의 아수르의 군대가 죽어 있었습니다. 히스기야는 기도한 것밖에 없는데, 오늘 바울은 강조합니다.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불의한 세력 앞에 항거해야 하고 성명서도 내야 하고 맞서 싸워야 하고 생명을 바쳐 투쟁해야 하는 것 맞지만 옳지만, 그러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되 왕들을 위하여 기도해라. 영향력 있는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왕이나 고관대작들이 의롭든지 불의하든지 거짓되든지 진실하든지 백성들의 편에 서든지 그렇지 못하든지 저들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디모데전서 오늘 2장을 대하고 있는데 1장 말씀을 성경에서 보시면 2장 1절 말씀에 거기 기도에 대하여 표현하는 네 가지 다른 용어들을 보게 됩니다. 간구, 기도, 도고, 감사, 이 네 표현이 다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복잡하게 이렇게 다양한 용어들을 사용하며 기도에 부담을 갖게 하는 것일까요? 여기 표현하는 간구라는 말은 긴박한 상황에 놓인 개인이나 회중이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하는 것을 간구라고 합니다.
기도라는 것은 설명이 필요 없죠. 기도는 믿음의 사람인 성도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의 소원을 아뢰는 것을 기도라고 그럽니다. 도고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하여 중보하는 기도를 말합니다. 감사라는 것은 믿음의 사람인 성도가 죄 가운데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서 기쁨으로 살아가며 소망을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찬양으로 아뢰는 기도의 모든 것들이 감사 기도의 세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든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기 위하여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야 하는 이유에 대하여 오늘 디모데전서 2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왜 임금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하냐면 그렇게 해야 우리의 삶의 경건과 단정함이 이어지고 고요함과 평안함이 혜택으로 주어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경건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믿고 살아가는 믿음의 모습을 여기서 경건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세상을 바라보는 분별력과 그 견해가 달라야 합니다. 단정함이라고 하는 용어를 바울이 쓰고 있습니다. 바울이 쓴 디모데전서와 디도서 말고는 어디에도 성경에 단정함이라는 용어가 없습니다. 바울만이 사용한 성경의 특별한 표현이 여기 단정함이라는 용어입니다. 디모데전서에 2번 썼습니다. 디도서에 1번 더 나옵니다. 단정하다는 말은 우리가 옷 매무새를 잘하면 단정하게 입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단정함이란 옷 매무새의 단정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어서 그 믿는 믿음의 사람에게서 품겨나는 신앙인의 품격, 품성, 그리고 됨됨이, 삶의 모습, 이걸 단정함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믿는 믿음의 증거가 외향으로든 삶의 흔적으로든 주변 사람에게 전혀 느껴지지 아니한다고 하면 그건 신앙의 단정함이 아니죠. 말하지 않아도 설명하지 않아도 그 사람에게서 풍겨나는 이 신앙인의 어떤 성숙한 인격의 단정함의 품격, 이것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걸 거칠은 왕들의 지배와 고관대작들 사이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경건함을 지켜가고 단정함을 지켜가며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고 그 삶의 일상에 주어지는 고요함과 평안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왕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높은 지위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디모데전서 3장 2절에도 단정하라, 디도서 2장 7절에도 단정하라, 이렇게 믿음의 사람은 그 겉과 속이 다른 것이 아니라 단정함이 있어야 한다 하고 가르쳐 줍니다. 뿐만 아니라 고요하고 평온한 생활을 이루기 위해서 임금들과 높은 지위의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 하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라의 통수권자가 결정이나 판단을 잘못해서 전쟁이 난다든지 국가가 힘을 잃어서 침략을 당한다든지 이렇게 전쟁이나 테러나 무슨 폭동이나 어떤 항거나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 혁명이 일어나서 나라가 뒤숭숭해진다고 하면 하루의 일상에 경험하는 고요와 평안이 금방 깨지고 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중에 전쟁을 경험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나라의 최고 권력자의 결정이나 판단이나 분별력이나 외교력이나
군사 통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왜 중요하냐면 저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의 결정과 판단과 방향에 따라서 일상적인 백성들의 삶의 고요와 평온함이 주어질 수도 있고 뺏겨질 수도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화창한 가을날 평온하게 예배할 수 있는 이 하루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얼마나 뒤숭숭한 일들이 많은 세상 중에서 이 하루가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좋고 얼마나 귀한 시간이냐 말입니다.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위해서 미리 염려하지 말고 지금 여러분의 신체의 조건이 그런대로 건강하시고 이렇게 준비하고 예배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 시간이 그런대로 마음의 고요가 있고 평온함이 있다면 이 지금의 상태를 누리셔야 합니다. 예배 끝나고 무슨 일이 있을 거 염려하지 마시고 지금 있는 이 시간에 이 순간에 그냥 말씀이 들려지고 눈이 깜빡 졸음이 오는 순간이라도 얼마나 사회가 무질서해지고 뒤숭숭해지면 실직자가 늘어나고 물가가 폭등하고 금리가 불안정하고 사회의 유통에 어려움이 생기고 생산을 해도 수출도 수입도 길이 막히고 이렇게 경제가 대환란을 겪고 한다고 하면 하루의 고요와 일상의 평온함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 깨지고 맙니다. 이건 한 가정으로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가족들 중에 누군가가 중병에 걸립니다. 큰 사고를 당합니다. 실직을 당하기도 합니다. 가족들 중에 누구가 사고를 쳐서 감옥에 가서 갇히기도 합니다.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어떤 사건의 주인공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의 몇 식구 살아가는 가정이 어느 일순간에 고요가 깨지고 평온함이 사라지고 맙니다. 그러므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권력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소원을 알라는 것입니다. 4절에 보실까요?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4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기서 말씀하는 모든 사람이란 천하 만민을 말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이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잘못 해석해서 맞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은 받기를 원하신데 이렇게 끝나서는 안 되는 중요한 관찰을 해야 하는 말씀이 여기에 나옵니다. 여기에 모든 사람이란 하나님 아버지를 구주로 영접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지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무조건 사랑으로 구원하지는 않으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에덴에서부터 범죄하고 타락한 인간은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일 뿐입니다. 그런 인간에게, 그런 인류의 역사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임당하셨으나 그는 불의한 세력 앞에 창에 찔리고 못에 박히고 침뱉음을 당하고 옷벗김을 당한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죽임을 당하였으나 그의 가는 길은 인류 구원이었습니다. 이 엄연한 육체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과 대속의 사건에 대하여 부인하는 그런 영지주의 이단이 횡행하던 때에 오늘 바울은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고 믿고 그리스도를 대속자로 믿고 따르고 섬기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진리를 알기를 원한다 하고 가르쳐줍니다. 여기 2장 4절에 진리라는 말은 요한복음 10장에 양이 주인의 음성을 듣고 주인의 우리에 들고 나는 양과 주인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오늘 2장 4절에 필기구가 있으시면 진리, 거기 밑줄 쳐보십시오. 진리. 제 신학대학 교수인 친구, 구약학 교수인 친구 목사는 교회가 진리를 진리게 가르치기 때문에 교인들이 질려버린다 그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진리를 진리로 깨달으면 교회 생활이 질리지 않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0절에 보면 이 진리를 바른 교훈이라고 말했습니다. 거기 밑줄 쳐보세요. 1장 10절, 바른 교훈. 바울이 말하는 바른 교훈과 진리는 하나입니다. 그 당시나 오늘날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어지럽히는 영지주의 이단에 대하여 진리를 진리로, 바른 교훈을 바른 교훈으로 지켜가자는 것입니다. 이걸 위하여 선한 싸움을 싸우자는 것입니다. 우리 지방에 어제 임원회가 있었습니다. 연말 사역들을 정리하고 새해 준비하고 하는 그런 아침 모임을 가졌습니다. 거기 어느 지방 임원으로 함께하는 목사님이 식사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어느 여성 두 분이 배를 누르길래 무슨 일인가 하고 문을 열었더니 요즘은 여기 가까이 하나님의 교회 이 사람들도 여호와의 증인처럼 쌍쌍이 가정을 방문하면서 신앙적인 대화 좀 합시다, 이렇게 하고 달려드는데 보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교회의 이 부류라는 겁니다. 진리를 진리로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 들어오세요 그랬더니 자기 집에 응접실에 서재에 책이 꽉 찬 걸 보더니 갑자기 이 사람이 질리더랍니다. 얼굴이. 성경 몇 구절 가지고 달려들려고 왔는데 이 집이 이게 기독교 책이 꽉 찬 거 보니까 이게 만만한 집이 아닌 것 같으네. 그리고 손님이니까 환대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단 복음을 전하려는, 이단 다른 이야기를 전하려는 이들인 것을 알고 내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바른 교훈만이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즘은 새 여자의 말을 잘 들으면 인생이 풀린다고 그러잖아요. 엄마 말, 부인 말, 내비게이션 말. 네? 우리 교인들은 무슨 말을 해도 반응이 없으셔. 5절에 보세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하고 말합니다. 왜 이 말을 할까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여러분, 왜 이 말이 필요할까요? 5절을 보세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중보자인 예수 그리스도도 한 분이시다. 그런데 그 뒤에 보니까 바울이 의도하고 쓴 편지의 분명한 강조가 거기 나옵니다.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따라해 보시겠어요?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 신구약 성경에 이런 표현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유일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말할 때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고 이렇게 표현한, 꼭 집어 표현한 표현은 성경에 여기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왜 그랬을까요? 그리스도 예수를 육체로 오신,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는 이단들이, 영지주의자들이 교회를 어지럽히던 때에 바울이 강조한 것입니다. 디모데야 잘 들어라. 그리스도 예수는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고 전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믿는 여러분에게도 그런 믿음이 분명하시기 바랍니다. 설마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을 낳았겠어? 설마 사람이 죽었는데 다시 살았겠어? 집사님 권사님인데도 그렇게 엉터리로 질문을 제기하지 마시고,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생애와 죽음과 부활과 그의 승천과 재림에 대한 확실한 사도신경의 고백을 갖지 아니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바울이 오죽 답답했으면 이렇게까지 꼭 집어서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고 가르쳤겠는가 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혼미한 세상에서 구원의 복음을 잘 지켜가시고 진리의 말씀을 잘 깨달으셔서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불신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주인공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은 주 안에서 나는 누구인가를 알라고 그랬습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다시 밝히고 있습니다. 말씀해 보시면 전파하는 자, 사도, 이방인의 스승, 이런 여러 표현으로 자기가 누구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전파하는 자라는 말은 왕이 친서를 써서 상대 국가의 권력자에게 자기가 하려는 의사를 친서로 써서 누군가에게 손에 들려서 그거를 받아서 전하는 사람, 그 사람이 전파하는 자입니다. 고대 국가에. 그러면 바울이 자기 자신을 전파하는 자라고 말한 것은 자기는 사사롭게 사도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활의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다메섹에서 자기를 부르셔서 그리스도의 이 영광스러운 부활의 복음을 전파하는 자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파하는 자체가 그렇게 심약한 전파가 되어서는 안 되고 쭈삣쭈삣하는 전파가 되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예수 믿으세요 라는 말 한마디가 왕의 친서를 받아서 상대 국가의 통치자에게 전하는 권세 있는 위임받은 권한을 가지고 나서는 어떤 특별한 한 사람처럼 그게 전파하는 자라면, 우리는 내가 믿고 영접한 이 복음을 누군가에게 말하고 소개하고 함께 이야기할 때에 그런 자긍심을 가지고 전할 수 있어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뿐만 아니라 사도다. 자기 스스로 나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보내셔서 사도되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또 하나, 그는 나는 이방인의 스승이다. 여기 바울의 그 많은 편지 중에서 이 표현도 여기밖에 없습니다.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다 이런 표현은 많이 썼는데 이방인을 가르치는 나는 이방인의 스승이다 이런 표현이 여기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왜 이렇게 말하는 것일까요?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운 유명한 율법학자입니다. 젊어서 특출했던 인물입니다. 그런 그가 율법을 덮는 보자기와 같은 다메섹 복음의 은혜의 구원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체험한 이후에 그는 이방에 나가서 율법뿐만 아니라 율법을 해석하는 부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위하여 전파하는 자로 사도로 살아온 자신을 여기서 뭐라고 달리 새롭게 표현하냐면 디모데야 나는 이방인의 스승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스승이라는 게 가르치는 자 아닙니까? 존경받으며 가르치는 자. 복음의 방해자요 핍박자였던 사울이 복음 안에서 이방의 복음을 전하는 스승으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요 선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시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이를 위하여가 뭐예요? 한 분이신 하나님과 사람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가 대속자이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가 되었고 사도로 세움을 받았고 믿음과 진리 안에서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깨달은 복음을 할 수만 있으면 주변에 전해서 오늘 여러분의 불신 가족, 신앙에 대하여 열려진 마음을 갖지 않는 가족들과 자녀들, 세상의 직장과 일터에서 만나는 복음을 멀리하고 사는 수많은 이웃들, 저들에 대하여 오늘 이 디모데를 향한 가르침이 여러분의 진리의 무기가 되시고 바른 가르침의 병기가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와 사명감으로 불타오르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며 깨달은 구원과 진리 안에서 복음 전파자의 온전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할 수 있는데